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용민 형제입니다. 저는 실은 이제 제가 이곳 계림동에서 살았었습니다. 아주 쭉 살았죠. 정확히 말하면 계림동 588-7번지에서 살다가요. 결혼해서 매옥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계림동, 특별히 이제 저도 계림교구에서 대학생 때까지 이제 교제를 했기 때문에요. 너무나 친숙하고 또 광주 무등교회가 이곳 계림동에 계림동 맞나요? 예, 이곳에서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암송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인사했는데요. 인사 한 번 더 해도 뭐 괜찮으시죠? 네. 자, 앞뒤 좌우 좀 극히 보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준비된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를 마음에 두시고 귀한 길로 약속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저희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영생의 참된 소망을 저희 마음에 이루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과 흘려주신 순환과 고난과 그 귀한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우게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쁜 일들을 서로 나누어 더욱 교회를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더욱 광주 무등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교회를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많은 영혼들 건져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흥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또 살아서 한 주간 또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세 개의 구절입니다. 예,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아시겠지만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향방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인생의 참된 목적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바로 구원받는 일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셨죠. 그리고 선한 일은요,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선행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네, 그러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12월, 작년 12월이죠. 이렇게 광주 무등교회로 자립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 일을 맡겼는데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또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실 건데요. 이호환 목사님께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나이가 많건 적건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일꾼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일꾼의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일꾼의 마음이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꾼을요, 방금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42절에요. 청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청지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많은 식솔들도 관리를 하고 무엇보다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 일을 청지기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에게 필요한 소양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 수식어된 문구가 있죠.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진실되게 행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혜와 진실 이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지혜요? 예. 저는 이제 진실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보고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천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진실되지 못하는데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종처럼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것처럼 주인에게 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혜를 먼저 앞세웠고 그 다음에 진실을 그 다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요 원문 성경을 보면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죠. 예, 잠언 23장에 주님이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각 형제 자매님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내게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요.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시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각 형제 자매님들에게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일을 맡기고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미비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또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번에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번에 예수님은 지혜를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순결을 그 뒤로 얘기했을까요? 예, 대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보다 먼저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선한 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민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죠.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겪을 때요. 그 사람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영혼 붙여주지 않으셨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세상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그냥 순수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진실되게 다 오픈해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약하게 보기도 하고 또 그 진실된 마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강과 쓸개를 내주고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그런데 뒤돌아온 것은 우리의 진심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을 향해서는요 지혜롭게 행해야지요. 마지막 그 우리의 진실됨이 더욱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최종적인 그 진실을 그들은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그들을 향해서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전도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인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입장에서 맞는데 듣는 입장에서는요, 이분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좀 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실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더욱더 그들이 우리 품, 교회, 주님의 교회 품으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42절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하는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요. 자, 이 양식은 주인의 양식입니까? 내 양식입니까? 일단은 주인의 양식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청지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으로는 청지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게 무엇일까요? 실은 내 육신의 소욕이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기질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옳다고 여기는 많은 지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청지기로서 그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으로는요,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갓 구원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 선한 마음이 있고 분명한 마음이 있어서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요,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어떻게 보일까요? 천사같이 보이거든요. 죄도 안 지을 것처럼 보여서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안에 오면 내가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세속에 물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서 이 내가 지은 세상에 있는 죄들을 좀 없애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특별히 뭡니까 이거? 이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또 꺾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 취미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 오면 이것들을 좀 안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지 않아도 양심이 밝히 알려줍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순수해서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8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지향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전자가 아니라 바로 후자인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태어나면 나면서부터 육신의 소욕이 있죠. 육신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이 육신의 소욕을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요, 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누를 수는 있죠.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한 번쯤은 승리할 수 있는데 또 그 이후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일하게 승리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내 호흡이 끊어지고 육신의 기능이 끝날 때 전까지는 계속 이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함은 있으나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제로로, 0으로 만들 수 없는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하는 쪽으로 계속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쯤, 두 번쯤은 이길 수 있지만 다시 또 용수철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08페이지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했을 때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생활의 방향,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육신이 태어났을 때 원래 육체의 소욕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내주함으로써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소욕이 생겼습니다. 자, 이 둘은 친할까요? 절대 친하지 않죠. 둘이 서로 거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둘 중에 누가 이겨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겠죠. 그러나 어떤 게 이길까요? 우리 전도집회 들을 때 아시잖아요. 센 쪽이 이긴다고. 센 쪽이 이기죠. 내가 육체의 소욕에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면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겠죠. 육체의 소욕이 더 힘이 세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주신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눌러지면요, 이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이를 누른다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죠.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역할이 나에게도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소욕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쪽으로 더 할애를 할 수 있을까?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루 48시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량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계산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지 못할지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성령의 그 힘과 성령의 능력은요,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의 소욕에게 영양분, 양식을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당 오셨잖아요. 혹시 교회당에서 오늘 뭐 죄 많이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없잖아요.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요, 형제자매들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멀리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제 광주 교회에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그 형제님이 나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진이셨어요. 그래서 반 학생들을 좀 괴롭히기도 하셨던 분이죠. 근데 부모님께서 구원을 받으셔서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한 형제님께 이렇게 좀 교제를 청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그 형제님에게요, 봉사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면 됩니까? 유치부 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형제님이 일진이셨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이 어린아이들 선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순수한데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망치기 싫습니다 하면서 굳고 사양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교제하시고 이제 유치부 선생님이 되셨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요, 학예 수행이 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만 했죠. 성인 전도 집회는요,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찬율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준비하려면 뭐 대본도 익혀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품과 소품도 준비해야겠잖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의 그 준비 때문에요, 거의 한 몇 달을 늘 퇴근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오게 됩니다. 늘 퇴근하면 교회로 오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끊고 싶어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그 형제님이 더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사셨던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늘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효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지 못해도요, 성장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체험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될 때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깨달을 것을 그 시대에 맞춰서 깨달으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의 양식, 주인의 것이 무엇일까요? 실은 먼저는 이제 신령한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할 우리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믿음은 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잘 참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현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양식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양식으로 청지기 그 일꾼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의 소유가 무엇일까요? 이 육체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좋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주님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또 잘 때 또 자고 또 제때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겠죠. 건강하게 또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러기에 이 몸을 잘 관리할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소유가 무엇이냐면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어지고 내가 관리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시간들을 다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세월을 다른 의미로서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축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주어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해서 영원한 것으로 남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시간을 내 육신적인 것으로 허무하게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은 기회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영원한 것, 축복된 것으로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뵐 때요, 더 이상 주님께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요, 주님을 위해서 더욱 살아야겠죠. 자, 그리고 또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박아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재물이거든요. 네. 이 재물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결과물인데 왜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역시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삶 중에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큰 것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작은 것과 큰 것, 대조적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절에 대조된 단어 나와 있죠. 불의한 재물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참된 것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도 남의 것과 그리고 너희의 것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각 절의 대조적인 단어가 대꾸식으로 3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요.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은 12절에 누구 것이라고요? 남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은 누굴 걸까요? 주님의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 각자에 달린 역량과 달란트에 의해서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재물의 소유권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큰 것이 나오죠. 이 10절의 큰 것은 11절에 참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게 무엇이냐, 너희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참되고 큰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기업과 상급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 나중에 주님 앞에 할 때요 다 놓고 가야겠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요 장사를 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지만 그 친구를 잘 사귀라. 영혼을 건지는 쪽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도 활용할 것을 얘기하죠. 그리하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실된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하면서 때를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식을 잘 나누어줘서 활용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또 청지기가 하는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7절에 종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명확하게 기록해 놨죠. 무엇입니까? 밭을 가는 일 그리고 양을 치는 일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이나 성경에 보면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씨앗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을 왜 갈아야 됩니까? 결국은 씨앗을 심기 위함이죠. 재미로 씨앗을 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밭을 가는 것은요, 영혼을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은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우리의 안에 든 내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섬기는 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큰 두 가지 일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 전도와 그리고 양육,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 일일 것입니다. 자, 이 광주 무등교회 안에서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일정들과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도하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은 것들 그리고 마음 뺏길 것들이 많아서요, 쉽사리 요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도를 하는 중에 있어서 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전도를 언제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나 안 됩니다.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도에 있어서 때는 두 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준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하는 과정 중에 주님이 주신 기쁨도 누리지만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더 큰 만큼 우리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요, 낙담하기가 너무 낙담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사람, 내 주변의 지인도 소중하지만 내 소중한 가족들도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을까? 도대체 언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 속에 낙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요 즉흥적으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겠죠. 고민하다가,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 그리고 내 마음에 큰 어떤 걱정거리,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마음의 소원을 얘기할 게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도대체 너무나 막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전도하다 보면 언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거기에 마음이 치심되는 경우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낙담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때와 기한은 주님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너무 언제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라.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을, 먼저 마음 써야 될 것을 8절에 얘기해 주십니다. 바로 8절 후반부에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리라. 되리라는 이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앞 구절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분이시죠.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2026년 새롭게 광주 무등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태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씩 교제하면서 더 넓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교회당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81편 잘 아시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열 것은 누가 해야 되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해주실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예산을 크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 외인을 향한 전도의 예산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전도를 해야 되는 마음은 다 있고 의무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조차 내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은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얘기해야겠다. 그 정도 예산은 넓히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 전도를 제법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도를 하지만 막상 내게 어떤 피해가 올 정도로까지는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했죠.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이번에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한번 해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한 몸 그냥 수고하고 희생해야겠다. 그 정도는 넓히시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요 주님의 일을 행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 위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위인들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 유다 지파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태생 자체가 출발선이요 온전치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는데 내가 정말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야베스라 했죠. 야베스의 이름 의미가 무엇입니까?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자기 자녀에게 슬픔이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만큼 야베스의 출생 자체가요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형제들 어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복이 육신적인 복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발 주님의 그 손으로 저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했죠.
결론은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걸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면 그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고 더욱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도는 먼저 능력을 받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도하다 보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아직 상대방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유 말고요, 우리 자신의 사유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도하는 과정 중에 왜 중간에 포기할까요? 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국은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전도해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소망이 흐려졌기 때문에요, 전도를 중간에 멈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예, 야고보서 5장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주님 뵐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강림하시는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품었을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하죠. 인내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죠. 농부가 씨를 심는 그 사례를 짤막하게 듭니다.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부가 왜 길이 참을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요, 농부는 끝까지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요, 수고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땀을 흘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원하지 않는 태풍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씨를 심으면 그 추수의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추수에 대한 소망이 흐려진다면요, 오래 참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중에요, 낙담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 이 영혼이 언젠가는 구원받을까라는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않으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참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무엇을 기다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이 비를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을 잘 참고 기다려야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9월,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건기가 많죠. 땅이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그 땅에 씨를 심어야 될 때 씨를 심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대지를 적셔주죠. 그러면 씨를 심기가 편하겠죠.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늦은 비는요, 이제 결실기에 맞춰서 내리는 비입니다.
결실을 더 풍성히 해 주실 그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농부는 처음과 끝부터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영혼을 건지는 농부지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망 가운데 바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 곧 오실 날 있기 때문에요, 낙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더욱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 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합력하는 거죠. 우리 혼자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지체들 보면요,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층도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지도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그리고 자비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2절 3절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 읽어볼 테니까요, 각 구절마다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연령층도 그리고 배움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인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랑이죠. 주님을 통한 구원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각자 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나 허용이 없어지죠.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품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에 안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되야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분쟁, 시비가 없으려면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시면 되죠. 그래서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한 또 비결 방법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방금 읽은 말씀 9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나왔는데요. 우선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면서 몸이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몸은 하나죠. 그러나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체들이 한 뜻을 가지고 품을 때, 머리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요, 하나가 됨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몸이 하나고 주님이 주신 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님도 한 분이시죠.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은 그 구원에 대한 믿음도 하나겠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도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11절에 교회 안에 많은 봉사들도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은요, 일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필요하냐?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일꾼을 중심으로 더욱 마음을 하나 되게 해줘야겠죠. 실은 내가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요, 혹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간혹가다. 그러나 같이 하나 되는 쪽으로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또 전도인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갈 때 영혼을 건지고 그 세우는 일이 흥왕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고 누가복음 17장은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요, 종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제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했겠잖아요.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다 졌습니다. 그러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종은 쉬고 싶겠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그 주님을 위한 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봉사일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밖에서 일 다 잘하는데 주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인하고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할 일 했으니까 주님을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마음이 몹시 실망스럽겠죠. 몹시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니 그렇게 수고한 종에게 따뜻하게 음식이라도 해주지 옆에 와서 수종 들고 하라고 하네. 이 주인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제 오해였죠. 제 오해였습니다. 왜 오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의 비유에는요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가 받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얘기했을까?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자, 21절에 보면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오해가 나와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오해는 당신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엄하신 분이십니까? 실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은 무서운 재판장이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죠. 오해하니까 이 종은 행동이 잘못 나온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결과물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주인 너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 친히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올바로 알면 이 오해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입니다. 어떠한 봉사도 주님의 섬기는 그 일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다 했으니까 돌아와서 나는 할 일 했다 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말씀도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면요, 주님과 계속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이 종은 주인을 섬기면서 뭘 했겠습니까? 같이 교제했겠지 않습니까? 주님, 저 오늘 밖에서 이런 일,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교제를 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요, 너무 냉담하게 해서 제가 낙담이 됐습니다. 주인하고 계속 교제하면서요, 주인이 위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다독거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종에 얘기한 것처럼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그 일, 주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과요, 다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와서요, 우리를 섬겨주겠다 하는 그 내용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띠를 띈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의미겠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등불을 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일 겁니다. 밤에 띠를 띠고 일할 준비를 하고 서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뭘 요구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정반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띠를 띄워준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해 주시겠다, 수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주님 재림 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겠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주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재 위치는 누가복음 17장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을 더욱 섬기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식을 주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그 세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광주 무등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욱 누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 못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더욱 광주 무등교회를 통해서 더욱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 나아가서 영혼을 건지고 그 세우는 일에 더욱 열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길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일에 부족함 없도록 더욱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